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고 우리 교단이 지키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에서 특별히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그런 민주열사들의 뜻을 기리는 그런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지구 환경을 위한 우리들의 실천은 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닙시다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지킬 수 있는 다양한 환경 실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둘씩 실천해 가시는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는 세교 강좌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사랑교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생명사랑 떼제 기도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기도회를 합니다. 침묵과 그다음에 깊은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어서 온 세상이 주님의 뜻을 알고 모든 민족이 주님의 구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불안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영광과 권능의 성부 여호와
윤홀로 권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싱그러운 5월달,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을 맞아 부모 형제 간의 관계, 선생님과 제자들의 관계, 나의 곁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관계들이 나를 지켜주는 큰 힘이 되게 하시고 이런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부모된 자가 먼저 주님 앞에 올바로 서게 하시고 지혜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셔서 자녀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많은 대화로 세대 차이를 극복하여 자녀들이 닮아가고 싶고 존경받는 그런 부모가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의 찬양과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세계로 뻗어나가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사랑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은 우리의 장막이 협소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배 드릴 공간과 쉴 만한 것이 없어 기도하오니 우리의 처소가 마련되어 아이들이 주말에 교회에 나와 말씀 공부도 하며 또래끼리 소통하고 쉴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나라, 유정자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자기들의 욕망과 이기적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소리 없이 봉사하는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절 여섯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먼저 전도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구름에 물이 가득 차면 비가 되어서 땅 위로 쏟아지는 법, 나무가 남쪽으로나 북쪽으로 쓰러지면 어느 쪽으로 쓰러지든지 쓰러진 그곳에 그대로 있는 법,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다가올 모든 것은 다 헛되다. 다음은 마태복음서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련히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한문덕 목사님께서 태양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3주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만약에 비그리스도인들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소개해달라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단연코 욥기를 추천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심지어 교회를 혐오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때로는 배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욥기를 진지하게 읽어본다면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의 바다에서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욥기는 모든 걸 잃어버린 욥이 계속적으로 탄식하면서 찾아온 세 친구들 그리고 엘리후와 아주 치열하게 논쟁을 펼쳐가는데 욥이 겪어야 했던 그런 상실과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욥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얼마나 크게 슬퍼하고 분노하는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쉽게 치유되는 것이 아니고 또 시간이 한참 지나도 이제 괜찮아졌다 싶을 때도 다시 또 우리 존재를 흔드는 그런 큰 어떤 괴로움이 몰려오기도 하는데 그러나 계속해서 자신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충분히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면 그것은 깊은 한이 되고 또 멍울처럼 우리 가슴속에 쌓여서 지속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정신과 몸에 고통을 줍니다. 살면서 고통스러운 상황을 단 한 번도 겪지 않은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욥기를 진지하게 읽어본다면 삶의 귀중한 지혜를 얻고 또 위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고통만큼 심각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의미입니다. 보통 거듭되는
고난과 불행이 찾아왔을 때 주위를 둘러봐도 내가 기댈 만한 사람 하나 없고, 또 무력감이 나를 둘러싸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살아갈 의욕이 사라지게 되죠. 고단한 삶에 너무 지친 나머지 인생이란 것이 정말 무엇인가? 정말 인생이란 게 이런 건가? 그렇게 탄식하며 때때로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 성공과 승리의 한복판에서도 삶의 무의미는 찾아옵니다. 모든 쾌락을 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도 어느 날 갑자기 깊은 허무에 빠지기도 합니다. 열정 가득한 삶을 살아가도 문득 그런 때가 오는 것이고, 어떨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근원에는 죽음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것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짧은 인생에서 성취한 것들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욥기 못지않게 또 한 권의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도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성서입니다. 도를 전하는 책이라는 뜻을 지닌 이 책의 저자이자 화자는 히브리어로 코헬렛입니다. 우리말로는 전도자라고 불리고 있는데, 사실 원래 뜻은 불러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인생의 지혜를 이렇게 저렇게 들려주기 시작하는데, 그 전도서의 시작은 이러합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말을 무려 5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가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도서를 쭉 읽어내려가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사람도 그냥 간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혜를 많이 쌓았다.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던 어느 누구도 지혜에 있어서는 나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다. 지혜와 지식을 쌓는 일에서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은 없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궁전도 짓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보고 정원과 과서를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보았습니다. 궁전이라고 말하는 걸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왕으로 여길 수 있겠죠? 남녀 종들을 사들이고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었던 만큼 많은 소와 양, 그런 가축대도 소유했고, 은과 금뿐만 아니라 여러 각지에서 보내온 그런 나라들의 보물도 모았고, 또 남녀 예술단도 거느리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그 누구보다도 큰 세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고 누리고 싶은 즐거움도 다 누렸습니다. 고대 가부장제 사회에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헛되다를 계속 외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왜 전도서는, 이 전도서의 저자인 전도자는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다 하고 계속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말로 헛되다는 표현은 보통 소용이 없다, 무의미하다, 이런 걸 뜻하는데, 정말로 전도자가 존재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고 다 쓸데없다, 그런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말로 헛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벨입니다. 헤벨은 원래 입김 또는 수증기를 뜻하는 말입니다. 즉 잠깐 있다가 쉽게 사라져버리는 특징을 가진 그런 것이죠. 히브리어 단어 중에 올람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올람은 아주 오래전부터, 즉 태고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것, 그래서 영원한 것을 뜻하는데,
헤벨이란 말은 바로 이 영원한 것인 올람의 반대말입니다. 아마 우리말로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란 뜻이죠. 또 불교 용어 인도에서 들어온 찰나와 같은 것이 아마 이 헤벨일 것입니다. 가인의 동생의 이름이 아벨인데 이 아벨이 이 헤벨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 아벨은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곧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죠. 중학교 때인가 어느 수업 시간에 나의 지긋한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우리들에게, 학생들에게 잠깐 눈을 감아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눈을 감자 다시 눈을 떠보라고 했습니다. 또 눈을 떴죠. 그랬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 지금 바로 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아마 우리에게 인생이란 바로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는 것이라는 것을 들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실로 시편 90편의 저자도 비슷한 말을 하죠. 주님께서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죽을 인생들아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주님께서 노하시면 우리의 일생은 사그라지고 우리의 한평생은 한숨처럼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실감됩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 문득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어떤 죽음의 불안과 공포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또 1살, 2살 나이가 들면서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줄어들 때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보면 불현듯 삶이 참으로 헛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전도서가 말하는 헛되다, 즉 헤벨은 이와는 약간 다릅니다. 헤벨은 부정적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한순간이라는 것, 변할 수 없는 이 사실을 엄청 강조하면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헤벨을 5번이나 외치면서 이 땅에 잠깐 왔다가 사라져가는 존재인 인간은 영원한 하나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운영하시는 그 영원한 원리와 패턴을 창조해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어떤 흔적을 남기거나 기념할 만한 위대한 것을 남기거나 또 새롭게 만들 수 없다고 전도서 저자는 말합니다. 물론 현대인들은 우리가 이런 찬란한 문명을 만들었다라고 상당히 자부심을 갖겠지만 그러나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서 수고하고 있는 한 개인의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우주의 사역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세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간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전도자는 강조합니다. 즉 전도서의 핵심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비춰보면 인간의 삶은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입을 다물고 있거나 또 잘 모른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모른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도무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감각을 주시긴 했지만 또 덕분에 우리가 우주와 생명의 비밀을 흘낏 쳐다보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은 자신은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처럼
자신이 모른다는 것도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모르는 줄도 모르기 때문에 마치 자신은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잘 안다고 생각하다가 결국 낭패를 봅니다. 자신이 잘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 자신이 아는 걸 가지고 이런저런 거 도모해 보다가 결국 자신이 하는 일에 실패하고 나서야, 자신이 이런 걸 할 수 있으라고 했던 그 기대가 무너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실망하고 허무에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모름에 대한 감각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모름에 비견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명징한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탈하게 살아왔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그런 들불과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입김처럼 순간 있다가 사라질 존재이고 또 동시에 우리가 존재해야 할 필연적인 어떤 이유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것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전도자는 자신의 유한성을 자각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르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내일 일을 예견할 수 없다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전도자는 계속 말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고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7이나 8로 나누어 하라.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해를 보고 산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오래 사는 사람은 그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두운 날들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해를 보고 살 때, 이렇게 빛이 있이 살 때, 그때 아주 즐겁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을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깨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어느 기회가 또 어느 순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도전하고 모험하고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것이 현명하다고 그렇게 전도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입김 같은 것이라면 그 잠깐 있는 순간은 그야말로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을 정말 가치 있고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고귀한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정말 짧은 순간이라면 우리의 삶과 신앙과 행위와 생각이 모두 고귀한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그야말로 헛된 일에 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문제에 매달려서 현재를 잃어버리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지금을 망치는 그런 어리석은 일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재 신학자였던 보네포 목사님은 감옥에 계시면서 제자이자 친구 그리고 조카 사위였던 베트기에게 이런 편지를 씁니다. 종교적 행위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네. 세상살이에서 하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만드네. 이것이 바로 회개일세. 회개는 자신의 곤경들, 자신의 물음들, 자신의 죄들, 자신의 불안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곧 메시아의 사건에 동참하여 이사야 53장이 성취되게 하는 것이네. 우리의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자각한다면 우리의 신앙 또한 보다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종교적 인간들은 삶과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신이 처한 공경과 고통, 아픔과 상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자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모험과 도전, 새로운 세계에 대한 비전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라면 자신의 공경이나 죄들, 자신의 불안들을 먼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 곧 메시아 사건에 동참하는 것에 우리는 더 주목해야 합니다. 메시아 사건이란 바로 구원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즉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보네포 목사는 1944년 8월 28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읽고 깊이 묵상을 한 다음에 또 베트게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하고 간구해도 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네. 모든 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는 무관하지. 하나님이 약속한 것과 그분께서 성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기 위해 우리는 매우 오래 그리고 침착하게 예수의 삶과 말씀, 행동과 순환, 그리고 죽음을 깊이 생각해야 하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임재 안에서 살아도 된다는 것이고, 이러한 삶은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지. 또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이라네. 또한 세상의 세력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며 위험과 곤궁을 통해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을 뿐이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요구할 것이 없어도 모든 것을 간구해도 된다는 것이지. 확실한 것은 우리의 기쁨이 순환 가운데, 우리의 삶은 죽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네.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우리를 지탱해주는 사기만에 서 있다는 것이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정, 예스와 아멘을 말했지. 이러한 긍정과 아멘이 우리가 서 있는 확고한 기반이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호로 여기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라 예수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언제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셨던 예수님은 악한 자에게나 선한 자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의로운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추셨던 그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한순간의 것이라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빛을 비추는 저 태양의 후예로 살아가야 합니다. 태양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모든 것을 비추어 왔습니다. 모든 것에 생명을 부여해주고 온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어둠과 혼돈 속에서 그 허무에 맞서서 먼저 빛을 창조하셨듯이 빛의 자손이자 태양의 후예인 우리는 삶을 향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끊임없이 타오르고 또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삶에 대한 사랑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바울이 말했듯이, 또 보네포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긍정과 아멘이 우리가 서 있는 확고한 기반입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실망이나 후회, 적대감이 없도록 끝까지 싸우는 것, 악한 사람과 불의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빛을 비추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순환 가운데서 기쁨을 발견하고 또 죽음 한복판에 삶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태양의 후예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한순간입니다. 그러기에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어진 시간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매 순간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보람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양의 후예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온기를 나누어주고 밝은 빛을 비추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고 생명의 열기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게 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고 약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있어야 할 필연적 이유도 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깊이 생각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때로 찾아오는 고난과 삶의 무의미 속에서 헤매지 않게 하시고 더 강한 삶의 열정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소서. 우리들의 삶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어 우리들의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소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정의롭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 함께 일을 도모함으로써 우리들의 삶과 세상을 더 아름답게 가꾸는 메시아적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이시며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생명사랑 신앙 고백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의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으시고 따스함으로 다독이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는 근원입니다. 참 인간으로 하나님과 일치를 이루신 예수님은 흔들림 없는 사랑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그 꿈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게 하시는 희망이며 우리가 이루어갈 구원의 기준입니다. 모든 생명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역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선한 뜻을 따르게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462장 생명진리 은혜 되신 찬송으로 함께 보냄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시니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의 순간입니다. 매 순간 구원의 빛을 비추는 태양의 후예로 살아가십시오. 축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닌 것들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거친 바다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며 육지에서도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태양 후예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구원의 길을 개척하는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참 평화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김과 알람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6째 주일이자 5.18 민주화운동 기념주일입니다. 예배 후에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부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새 교우 강좌가 있습니다. 3강 주제는 생명사랑 신앙생활입니다. 생명사랑 목회자 공부 소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신앙 공동체 리더를 위한 갈등 전환 워크숍으로 마지막 강의 주제는 지속 가능한 갈등 전환 구조 만들기입니다. 오늘 사도신경 모임은 목공소 일정으로 인해 휴강합니다. 5월 18일 목요일 날 저녁 8시에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 5월 21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생사설전이 있습니다. 영화 남매의 여름밤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한반도 평화음악제 및 1만 시민 DMZ 평화노래 부르기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장소는 철원 노동당사 광장이고 추후에 자세한 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환경을 위해 종이 주보를 줄이려고 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태블릿 PC나 핸드폰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누린 은혜가 한 주간 힘이 되길 원하며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